26.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신성한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잃어버린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깨진다. 이들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곧 주님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사실이다.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해지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화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이런 상황에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고 깨진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고백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거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 죄의 속성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죄인이 구원을 위해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처음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동안 저지른 죄들을 낱낱이 열거하며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진실을 숨기지 말고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다. 고백은 말 그대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보고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사실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 우리의 교제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전의 죄가 얼마나 섬뜩했던지와는 상관없이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탄은 아주 치밀해서 항상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도록 만든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전략을 간파해야 한다. 우리는 고백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다고 사탄에게 당당히 말해야 한다.
사탄의 권세 아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은 사탄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룩함의 담장을 넘어가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을 더 악한 죄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즉시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고백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으며 연쇄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많은 거짓말들은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생겨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어디까지 죄를 짓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거룩함의 담장을 넘어섰다면 적의 더 큰 공격을 받기가 쉬워지고 전쟁에서 더 큰 부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을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것을 보게 되는 이유이다. 조금씩 비틀거리며 걷다가 곧 크게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사는 것은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크거나 작거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인들을 약하게 만든다. 이 넘어짐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힘을 고갈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선한 길에서 벗어남.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해 두신 선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다. 아무도 하나님이 계획을 방해할 수 없지만 죄를 짓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창세기에는 요셉의 형제들 보디발의 아내 등 요셉을 여러 가지로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돕는 역할을 했다. 만약 반대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아마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보디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리 떨어졌을 것이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얼마나 멋진가. 우리는 죄를 지은 즉시 자백하고 주께 돌이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길로 다시 들어서야 한다. 자기 자신의 결정에 사람의 미래가 달려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 1절. 주님, 저를 죄로부터 구해주시고 끊임없이 당신과 교제하게 해주소서. 당신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